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룻기에 대한 말씀으로 이 오늘 본문을 좀 같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방 여인이지요. 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가정에 시집을 왔습니다. 모압 여인으로서 이 모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천대받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압 민족의 출발이 근친상간을 통해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한 존재, 기피하고 또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민족들이 바로 이 모압 민족입니다. 이 여인이 이스라엘 가정에 시집을 와서 행복하고 잘 살면 좋은데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남게 된 가정이 됩니다. 동서도 남편이 죽어서 과부만 셋인 가정, 이것이 룻기의 배경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며느리로서 판단을 해야 되죠. 이 가정에 내가 계속 머물 건지 아니면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인지.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는데 시어머니와 계속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 룻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큰 모험이에요. 동서는 새로운 출발을 하러 갔는데 자기는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귀화한 거지요. 두 과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베들레헴의 풍경이 어떠한가를 룻기 1장 22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룻기 1장 2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돌아온 때가 언제였냐면 베들레헴이 추수 때였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날에 그들이 돌아온 거죠. 농경사회에서 추수란 기쁨이고 희망이죠. 너무나도 기다리고 바라던 날입니다. 우리가 한 달간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을 때 기쁨이 있죠. 물론 통장을 스쳐 지나가지만 수중에 남아있는 게 얼마 없어도 그래도 그날은 우리한테 좋은 날이죠. 제가 처음으로 해본 알바가 무엇인가 하면 총잡이였습니다. 총잡이가 뭔가 주유소 직원을 총잡이라고 합니다. 수능 마치고 겨울에 야간, 주간 뛰면서 열심히 했는데요, 쉬운 게 없더라고요. 한 번은 손님이 밀려와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기름을 넣고 뚜껑을 잠그지 않은 채 차가 갔어요. 화물차였는데 좀 있으니 그 차가 다시 들어왔어요. 커브를 돌 때마다 기름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지가 뚝뚝뚝 떨어지죠. 씩씩거리고 기사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다시 넣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달이 정말 길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일하고 받은 첫 월급, 처음으로 이제 제가 벌어본 돈이었기 때문에 환상적이었어요. 그런 기쁨이 베들레헴에 넘쳐나고 있었어요. 반면에 이 돌아온 두 과부는 어떻습니까? 이 보리 추수의 기쁨하고는 단절되어 있어요.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없어요. 당장 먹고 살 것이 막막합니다. 남들은 풍년이 와서 기쁨을 누릴 때 나오미,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은 그야말로 그들 주변에 있는 건 모두 다 그림의 떡이었고 상대적인 박탈감과 빈곤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런 날에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원망이지요. 왜 나만 이럴까? 약속의 땅에 돌아왔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예수 믿어도 달라진 게 없구나. 기도해도 바뀐 게 없구나.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밀려 들어오거든요. 룻의 입장에서는 큰 결단을 해서 어머니를 따라서 왔는데 꽃길이 아니라 황무지인 거예요. 동서 따라서 나도 새롭게 출발할 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모압으로 다시 돌아갈까 하는 마음이 룻의 마음에 들 수 있죠. 그런데 룻이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지금 자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합니다. 그게 룻기 2장 2절입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니.
룻이 뭐라고 말하냐면, 불평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 제가 밭으로 가겠습니다. 이삭 주우러 가겠습니다. 자기들 농과 땅이 없으니까 남들이 추수하고 남은 거 그거 제가 주워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여러분 순서가 참 중요한데요.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말해요. 즉 은혜를 입어야 제가 움직이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제가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앞이 보이지 않지만 저는 어머니, 제 입장에서, 제 처지에서 제가 어머니를 공개하기 위하여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테니까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여러분 참 제게 감명 깊었어요. 은혜를 주시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제가 처한 상황에서 이 상황을 피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할 테니까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부어짐을 믿는다면 우리는 은혜가 임해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우리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보리추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하고 궁핍하고 그 보리추수의 기쁨이 내 것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인생에 부어짐을 믿는다면 손을 놓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실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내 일터에서, 내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전제가 뭐냐면, 세상은 소금이 필요할 정도로 맛을 잃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빛이 필요할 정도로 어둡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세상의 관점이에요. 너희가 소금이고 너희가 빛이야, 너희가 저기로 들어가서 할 일이 있어라고 말씀하실 때 전제는 뭐냐면, 이 세상은 맛을 잃었단다, 이 세상은 너무 어둡단다, 그게 전제된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세상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건재했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죄제가 다 속건제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12반차를 따라서 성전을 섬기고 사람들도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자기 삶에 있는 재산들 털어서 제물에 드려질 양과 염소를 구입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이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그 주변의 풍경은 뭐였냐면, 야, 세상은 맛을 잃었다, 세상이 너무 어둡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은 예수님 살던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살던 시대와 동일하게 교회도 있고 종교 행위도 넘쳐났습니다. 겨울이면 수련회도 하고 성탄절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들을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신앙의 행위가 예수님과 접붙임되어 있지 않고 모두 다 자기에게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과 자기 의로 이 모든 것들이 채워져 있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기 종교 생활의 하나의 포장지였죠.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람들이 집을 지어요.
형수에 따라 집이 나눠지지요. 건축하는 양식에 따라서도 구분이 됩니다. 양옥이냐 한옥이냐 아파트냐 여러 가지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크기나 외형이나 집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지었느냐 그걸 말씀하고 계셔요. 반석 위냐 모래이냐. 반석 위에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접붙임되어서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자신을 확인하는 방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내 앞에 상황을 보는 기준이 예수님이고요. 나의 최종 결정권자가 예수님이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롤 모델이 예수님이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삶의 기준과 목적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뀌어 사는 삶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소금이고 빛이에요. 그런 삶이 바로 소금이고 빛이에요. 우리는 소금의 삶, 빛의 삶을 너무나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크게 생각해요. 그러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왔듯이 바로 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천천히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너희를 소금이라고 말을 했는데, 음식에 간을 내는 것이 소금이잖아요. 국을 끓일 때, 김장 양념할 때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춰요.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 음식에 녹아듭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니고 자연스럽고 평범한 일이에요. 즉 우리가 나는 소금이다, 짠맛을 내리라 각오하면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음식과 다를 바 없이 음식에 넣어줬는데 조용히 녹아들면서 그 맛이 나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의 본분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이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소금과 빛은 뭔가 대단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룻처럼 자기 앞에 펼쳐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앞에 펼쳐진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소금의 삶이고 빛의 삶이에요. 저는 성경에 룻기가 있다는 것에 감동을 받아요. 이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잖아요. 사사시대에는 뛰어난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해요. 드보라, 기드온, 삼손, 그들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이고 장수예요. 그런 사람들과 이 룻을 보면, 비교해 보면 모든 면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속할 수 없는 신분이고 처지지요. 업적이 없어요. 주목받을 만한 일이 없어요. 뭔가 대단한 사명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녀가 지금 오늘 하루아침에 눈 떠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하루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이게 고작 그녀의 모든 전부의 어떠면 삶의 고민이었어요. 세계의 구원, 한국의 구원,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물줄기를 흘려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 여인을 통하여서 그 캄캄한 시대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룻이 살아갔던 그 삶이 소금이고 빛이라고 보는 겁니다. 룻이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일은 살아남는 것이 전부였어요. 살아남는 것. 부흥회를 이끌거나 전장에 뛰어나가서 이방 민족과 싸울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내가 어머니를 모셔야 된다,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된다, 이것 하나를 감당하는 것이 그녀의 전부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사명은 우리가 어떤 단체에 들어가면 거기서 신우회를 조직하고 선교단체를 만들고 어떤 조직을 꾸려서 어떤 명분을 만들고 간판을 만들어서 또 너는 회장, 너는 총무,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내게 주어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소금이고 그게 바로 빛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룻은 베들레헴이 처음 간 땅이었어요. 마을의 지리를 잘 몰라요. 이방 여자니까요. 어디로 가서 이삭을 주어야 될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지 전혀 모릅니다. 마을의 형편을 알지를 못해요. 베들레헴 어떤 땅 주인의 마음 씀씀이가 좋은지 이런 정보가 전혀 없지요. 그러나 길을 나섰어요. 그리고 우연히
밭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밭이 앞으로 자신의 남편 될 사람,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권세와 명예가 있는 사람의 집인 보아스의 집이었어요. 룻이 알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죠. 굶어 죽을 수 없어서 무작정 길을 나서서 찾아 들어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렇게 둘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우리 룻기 2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3절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구절을 보세요. 우연히 이르렀더라. 생각하지도 못한 채 그저 생존을 위하여 길을 나섰는데요, 그 밭이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빛을 던져줄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룻기 2장 4절입니다. 룻기 2장 4절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하여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그날에 보아스는 땅이 여러 군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바로 그 시간에 그 밭으로 보아스가 왔다고 하는 것이죠. 마침 보아스라가 되어 있습니다. 마침, 네, 보아스가 마침. 우연히로 시작된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들어와 룻과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리에서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된 복 중 하나는 성도의 삶에는 의미 없는 시간이 없어요. 그게 아픔이든 그게 기쁨이든 그게 쌓이고 쌓여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고 가시는 것을 맛보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보리추수의 이 기쁨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요 살아내야 돼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믿고 내게 맡겨진 것을 섬겨내고 살아내야 돼요. 그럴 때 우연히가, 룻이 아침에 떠났던 그 우연히가 마침과 연결되는 기묘함, 하나님의 계획을 맛보는 날들이 올 거라는 거죠. 저는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생존해 계시는데요, 어머니를 생각할 때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요 학력이 무예요. 무. 글도 잘 몰라요. 뭔가 저한테 여러분 뭐 대단한 가르침을 주시거나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를 향할 때 제가 생각할 때 감사한 게 뭐냐면 어머니가 그 자리를, 어머니의 자리를 지켜주신 거, 그게 감사한 거예요. 어머니도 자기 행복을 위해서 떠나고 싶은 날이 있었을 거라고요. 이 남자하고 살아서는 내가 행복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가 자기의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있거든요. 소금과 빛의 1차적인 역할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인생의 자리를 믿음과 인내로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지켜냄을 통하여서 그가 예수에게 접붙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금에 녹아들고 빛이 비춰지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내게 허락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래도 무엇이든지 죽게 하듯 하기 위하여 애를 쓸 때 자기 인생의 발전도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흔히 목회자를 성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성직이 될 수도 있고요, 세속적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나눕니까? 열매가 있으면 성직이고 열매가 없으면 세속적인 일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감당하느냐가 그걸 나누잖아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하고 있느냐. 사람의 마음이, 그 마음이 예수와 연결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신 힘과 마음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면 성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만 그럽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손에 기름을 묻히고 자판을 두드리고 물을 묻히고 운전대를 붙잡는 그 모든 일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힘으로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누구 앞에서 하는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이 성직이 되기도 하고 세속적인 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출발과 근원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하는 거죠.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예수 나무에 접붙여져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고 있다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은요, 사람이 보기에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는 직무와 직책을 가졌어도 그 뿌리가 예수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불법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게 많은데 그보다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너 그 일을 할 때 어디에 접붙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야? 누구의 힘으로 하고 있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먼저 물으셔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하고 시각이 비슷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곧 그 사람이라고 착각했어요. 그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해 보인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도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요, 그것에 속지 않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일하지 않았다 그런 게 아니죠. 너희들이 하는 일이 너희가 누군가를 말해주는 것도 아니라고. 너희들은 불법을 행했어. 너희들은 심판받아야 돼. 사람들이 뭐라고 대꾸합니까? 저희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 거룩한 일을 했는데 신성한 일을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따지잖아요.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힘으로 누구를 위하여 어디에 뿌리를 받고 했는가가 바로 너라는 사람의 정체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는 목에 걸린 십자가처럼 장식이냐, 그것을 너희들이 확인해라 말씀하십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6장에요, 구제와 헌금과 기도와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 모든 항목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곳으로 너희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어. 이런 일을 하는 너의 출발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너가 확인하지 않으면 너는 너를 속이고 나를 속이는 인생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인지 아니면 너의 의를 위하여 하는 일인지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에게 접붙임되어 있느냐, 먼저 예수로 너가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었느냐, 그것을 먼저 나는 확인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밑에 직원을 여러 명 두는 청년이 있는데요, 그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좀 이제 간부급인데 자기는 실력이 없어도 밑에 부하 직원들이 실력이 없어도 인성이 되면 계속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력이 좀 있다고 해도 교만하거나 예의가 없으면 정리를 한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일이 되거든요. 사람이 사람다운 것이 먼저입니다. 일은요, 배우면 돼요. 인성이 되고 성실하면 늦어도 따라올 수 있어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과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선교하고 너희들이 뭐 구제하고 헌금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누구인가를 봐야 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먼저 너희들이 사람이 돼야 돼. 먼저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되면 소금은 맛을 낼 수밖에 없고 빛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지 않은 채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소금처럼 짠맛을 냅시다,
빛을 드러냅시다, 이런 구호와 캠페인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말씀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예수님이면 된다고 믿어질 때, 모든 것의 결정권자가 예수라고 믿을 때 그는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맛을 내겠다고 하지 않아도 그 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는 소금입니다 외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직장에서 저 사람은 누구야 라고 말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속한 모든 삶의 무대가 맛을 드러내고 빛을 비추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끊임없이 그는 보고 말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룻처럼 지금 자기 앞에 놓인 것은 생존이지만, 허덕이고 급급하고 절박한 삶이지만, 그런 삶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룻의 처절한 삶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가 되었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교회가 다 일하는 거 아니에요. 미자렙 교회, 그 작은 교회가요, 이 땅에서 하는 역할과 일이 있는 거예요. 직분자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그 터전과 공간에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가서, 아프리카 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좋은 이웃으로 사는 것도 소금과 빛의 삶이에요. 저희 집에는 두 망아지가 있잖아요. 예배만 마치면 뜨드드 뛰어온 애들이 있죠. 왜 뛰어온지 모르겠어요. 뛰어온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 하도 떠드니까 밑에 할머니가 한 번은 또 올라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하루는 그 할머니께서 김장철이라서 무시를 그냥 엄청 가지고 올라가셔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그걸 도와주고 왔더라고요. 근데 다 맞춰지지 않았는데 할머니가 너무 미안해 하셔서 중간에 다시 하다가 올라왔길래 제가 다시 내려보냈어요. 다 도와드리고 와라. 다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은 네가 가지,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 붙이고 뭐 이런 게 예수의 삶이 아니고요. 그런 원하는 관계의 불편함 속에 있어서도요, 도와드리고 품어드리고 하는 것 속에, 그 속에서 짠맛이 녹아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무대인 거예요. 모아, 이단지, 백육동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현실이 척박하고 또 힘들더라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기가 하나님 일하시는 무대입니다.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용납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고요, 겉의 열매가 풍성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그러면 찌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을 주의 말씀과 기도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